중국 진나라의 마부 손양이라는 사람은 이 명마를 보는 눈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이 점 찍은 말은 가격이 10배나 뛰었고, 사람들은 이 손양을 말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의 백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락. 하루는 손양이 마을을 걷다가 허름한 소금 수레를 끄는 말을 보았습니다. 손양은 보자마자 명마라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 그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영락없는 천리마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 무릎은 꺾이고 꼬리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이 그 마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명마로 왜 수레를 끌고 있습니까? 그러자 수레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10년 전에 수레나 끌려고 아무 말이나 산 것입니다. 손양은 주인을 잘못 만난 이 천리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입고 있던 자기 비단옷을 벗어서 덮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기복염거, 옷을 덮어줬다 하고 소금 수레를 끄는 말에게 이 비단옷을 덮어줬다고 해서 기복염거라는 사자성어로 오늘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리마가 겨우 보잘것없이 소금 수레를 끌며 그 재능을 낭비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멍에를 지고 이 고귀한 가치를 잃은 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이 세상의 악한 사상과 이 타락한 정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말만 기독교인이지 세상 속에서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먼저 고민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계속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되새긴다 하는 뜻입니다. 되새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생각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자신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게 최선의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존귀함을 깨뜨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입니다. 죄. 죄는 한 사람의 가치를 파괴하고 볼품없이 만들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가 깨어진 것입니다.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일본 제국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통치에서 해방된 날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일본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통치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죄의 권세는 사라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알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믿는 순간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럼 당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당신이 함께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믿는 자는 의인이 됩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죄의 지배를 벗어나고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군에 있을 때 술만 먹으면 내무반에 있는 병사들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김하사라는 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두들겨 패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너무 고통이 심해서 총으로 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하사가 제대를 했습니다. 사병들은 막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네오만에 찾아와서 사병들을 집합시키고 구타를 했습니다. 악몽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 찾아와 집합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네모반에 있던 가장 고참인 김병장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야! 김하사! 넌 끝났어! 나가! 그리고는 겁에 질린 사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자라. 그날 밤 그 목사는 너무 감동해서 다음 날 김병장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당시 이제 목사 아니고 사병이었으니까. 김병장님, 존경합니다. 이제 김병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마음에 없던 아부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난 너무나 우리 영적인 관계에도 딱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지배를 받거나 그 죄의 영향력에 시달릴 필요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세는 깨진 거예요. 힘을 잃은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둘째,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좀 오래된 유머지만 어느 남자가 택시를 합승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는데 양쪽 여자 사이에 껴앉은 거예요. 근데 한쪽 여자는 아름답고 한쪽 여자는 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난폭하게 달리다가 별로 예쁘지 않은 여자 쪽에 몸이 쏠리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시 또 택시가 난폭하게 움직이며 아름다운 여자에게 몸이 쏠리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사실 무엇을 하라 말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을 가리는 것은 난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하는 doing, do, not to do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 말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being의 문제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재밌는 글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단번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지금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단 한 번에 다 끝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여기다예요. 여기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느낌이 있고 내가 어떤 감동이 있고 내가 변화가 있기 전에 이 말씀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린 사람이 내게 송금을 했습니다.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계좌에 돈 들어온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죄는 죽었어. 내 육체와 함께 내 모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 이제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되었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게끔 나는 되어 있어. 이걸 딱 여러분 마음에 확고하게 품어야 돼요. 이 생각을 늘 할 수 있도록 마음에 품어야 돼요. (11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까? 우리 주변의 죄의 권세는 얼마나 항상 우리를 향하여 넘나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완전히 죽었거나 내 주변에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처리되고 뒷값이 다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의 죄 때문에 오늘을 힘겨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죄가 여러분을 위협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면 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시달리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이에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죄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넘치고 죄의 욕망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지난날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물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했어. 사탄에게 당당히 맞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답게 살아.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 오늘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자세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고 이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 이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셋째,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칼이 요리사의 손에 붙들리면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범죄자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우리 몸도 죄의 무기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이웃에게 의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신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욕망을 부추기는 충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악한 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이겨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끔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얼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이 악독한 힘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악독한 힘들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평강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해 보세요. 즉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 죄가 어떤 몸? 죽을 몸, 영원하지 않은 몸,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욕은 더러운 욕망,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을 계속 부추깁니다. 발 디딜 곳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욕망대로 살라고 자극합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광고판에 참 맹랑한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니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
참 보면서 굉장히 맹랑하다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니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 이게 이 원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누군 줄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 뿌리가 사탄의 유혹이고 이 뿌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려는 오만한 태도요, 어리석은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환호해요. 이야, 멋있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건 다 속이는 영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임직자를 위한 세미나 때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씀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뜻이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제 분명합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딱 대조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겠느냐, 아니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간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 같이, 죽어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살아갈 방식이 분명이지 않았습니까?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정욕대로 살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면 결국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것인지,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게 자신을 드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의의 무기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적당히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워낙 악하니까 더 그래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면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을 말씀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왜요? 그 이유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죄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의 선택인 것입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링컨 대통령은 바로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예들은 1863년 첫날 곧 1월 1일 날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실제 자유인으로 살게 된 것은 훨씬 훗날 일입니다. 남북전쟁 이야기의 저자인 셀비 풋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노예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문들은 노예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말했지만 남부지역 대부분의 노예들은 마치 자신들이 해방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살아갔던 것이다. 모든 노예는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된 위대한 노예 해방제의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알라바마의 한 노예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링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사람들이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이 자유인이 된 것도 모른 채 여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으니, 아니 노예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을 칠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도록 일으킴을 받았는데 아직도 죄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다면, 아직도 승리하지 못한 채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단 한 성도도 이런 성도가 없도록 완전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죽음마땅한 죄인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은혜 아래 품어주신 성도입니다. 오히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거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죄의 어둠에 묻히지 말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